매년 찾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은 계절적으로 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이 시간이 봄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절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겨울과 봄이 뒤섞인 환절기는 겨울이 봄으로 가는 필수 여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이 날씨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 지불인 셈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봄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내면 계절은 우리에게 찬란한 봄을 선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는 언제나 어려움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저 편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움을 원한다면 그간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발전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도 없고 비용 지불도 하지 않는 채 변하기만을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며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중에 유아 세례가 있고 아동 세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뭐 2살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2살 아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했나요? 결단했나요? 그렇죠. 순전히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를 받는 게 그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옳았다를 떠나서 그래서 유아세례와 아동세를 주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란 무엇일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끝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으로 2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내 믿음으로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부모는 그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와서 결단케 했는데 세례 받았다고 끝? 내 애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기도해야 될 신앙적 책임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겠죠. 세례를 받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다 끝나는가? 구원받은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결단이 한 이후에 거룩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회심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잡힌 바 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사건으로 바울은 멈췄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멈추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은혜 받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골을 먹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서로 탓하고 너 왜 이래?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빨리 잊어버리고 최대한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뒤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아주 화려한 성적을 거뒀고 화려한 업적을 세웠고 내가 이 스포츠계의 최고의 선수가 되어 왔을지라도 그것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운동해서 나 은퇴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선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먼저 자신이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은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세운 업적과 공로를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예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바울로 쳐줍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대부분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신약의 거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올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바울 정도로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나 정도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교회 세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교만해지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은 나의 그 모든 업적과 공로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광야를 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었는데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노예의 시대를 오히려 좋았었다라고 회상하며 뒤를 계속 돌아보며 갑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가 고기를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렇죠? 먹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우리 고기도 먹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갔던 세대가 1세대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뒤를 보고 가다가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봄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겨울 파카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봄과 겨울이 뒤섞여 있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힘든 환절기입니다. 이 환절기를 이겨내야지만이 어려움을 감수해야만이 봄이 오는 겁니다. 변화가 오는 겁니다.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샘추위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꽃이 피는 것을 시샘에서 나타나는 추위, 그런 뜻이더라고요. 겨울철의 추위보다 어떨 때는 이 꽃샘추위가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3월에 심지어는 4월에 꽃샘추위가 오는데 겨울의 추위보다도 이 막판의 추위가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그냥 봄을 맞이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꽃샘추위를 이겨낼 때 하루에도 봄과 겨울이 뒤섞여 있는 환절기를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변화를 뜻하는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 즉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니까 찬스가 됩니다. 즉 변화를 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며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 나이를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보면 40여 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인데 그동안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누리고 그저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평생 주저앉아 구걸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웬만해서 안 바뀌어. 웬만해서 사람 안 바뀌어.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변화의 종교인데, 죽은 자가 사는 종교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인데, 사람 안 바뀌어. 우리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안 바뀌고, 우리 자녀도 안 바뀌고, 내 아내도 안 바뀌고, 심지어 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안 바뀌는 게 아니죠.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안 바뀐 게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안 죽은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보십시오.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서라면 힘들고 불편한 것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편안함을 위하여 새로움과 변화를 포기하고 사십니까? 나는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움과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날마다 변화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